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31절로 36절까지입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출애굽기 16장 31절로 36절까지. 이 절은 3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기도 하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이 말씀이 이번 주 요절입니다. 31절에서 36절까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역에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에바 10분의 1이더라. 아멘. 자, 오늘은 만나에 대한 말씀, 만나가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요즘의 세상에 먹고 마시는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이 많이 있죠. 그러나 이제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뭐 이런 유럽이나 뭐 북아메리카나, 근데 저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로 내려가면은 하루 한 끼, 하루 세 끼를 먹는 집이 종종 이제 없다.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어려움, 먹고 사는 문제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도 국민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때 뭐 같은 반 중에 그때만 해도 도시락을 싸오지 못하는 학생들이 한 반에 꽤 많았어요. 80명, 90명이 한 반이었기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는, 근데 그 중에 거의 뭐 한 5% 정도는 도시락을 못 싸오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그때는 뭐 어려웠습니다. 그러면은 친구 하나가 이렇게 지금 목사님이신데, 순복음교회 목사님 계신데, 그분이 잘 도시락을 못 싸와요. 그러면 이제 저는 도시락을 안 싸우는 대신에 떡을 싸웁니다. 떡을 어디서 구해오는지 개떡 같은 이런 쑥을 해서 떡을 싸우는데, 저는 그거 이렇게 참 좋아요. 그래서 도시락을 2개 밥을 싸가지고 하나는 주고 그 떡을 나눠 먹고 도시락을 같이 나눠 먹고, 이런 식으로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어릴 때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주변에 미국에 삼시세끼를 잘 못 먹는 사람들이 있느냐,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뭐 있겠죠. 그러나 옛날하고는 달리 요즘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오히려 그것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기는 하였으나, 그러나 아직도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분명히 성경에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라 했거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분명히 마태복음 6장의 산상복음 가운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이 만나의 관계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런 어떤 양식과 물질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버느냐, 얼마나 많이 쓰느냐, 얼마나 많이 취하느냐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생각, 그런 바른 생각을 정립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사흘이 지났을 때 수르라고 하는 지역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갔는데 3일 동안 이제 물을 마시지 잘 못한 거예요. 광야니까. 목이 말라서 굉장히 힘든 지경이었는데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백성들이 가서 물을 떠 먹었는데 물이 너무 써가지고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원망을 듣고 또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는 한 나무를 지적하셔서 그 나무를
꺾어서 이제 물에 던지라 하십니다. 물에 던지고 나서 물을 떠 먹었더니 물이 달아졌다. 먹을 수 있도록 아주 깨끗하고 단 물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써서 먹을 수 없었던 마라의 쓴물이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그것이 먹을 수 있는 단물로 변한 것처럼 이 문제 해결이 하나님께서는 나 없이는 너희가 문제 해결이 안 된다. 인생의 삶의 문제가 하나님이 내가 없이는 안 된다 하는 말을 하시는 거죠. 뭐 신약적인 해석에 나중에 영적 해석에서는 그 십자가를 던졌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삶의 해결이다. 해결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 보면 하여튼 그렇게 나무를 던짐으로 인해서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사실 현재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을 탈출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나안으로 인생 여정이 되는 이스라엘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광야 생활과 같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이런 가운데 우리는 종종 먹고 마심의 문제로 고통당하기도 하고 삶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어떤 모습의 문제로 고통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닌, 하나님의 능력 아닌 다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것은 거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마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스라엘은 엘림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릅니다. 엘림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는데 이것을 지나자마자 신광야에 도달하죠. 자, 그때가 어느 때냐면 바로 홍해를 건너고 애굽을 나온 지 딱 한 달 됐을 때입니다. 4주가 지났습니다. 근데 4주가 지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식량도 없어요. 물도 없을 뿐더러 식량도 없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이 나왔기 때문에, 애굽에서 탈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많은 식량을 싸가지고 온 게 아닙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요. 200만 대군이에요. 그 이상 되는 많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음식을 가져왔어도 오래 먹지 못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 식량이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실 물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본문 16장 3절에 보니까, 본문이 있는 16장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원망하는데,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는 고기 가마 옆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내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아예 애굽에 있을 때 6월절에 어린 양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사자 천사가 그 피가 발려있는 문설주는 하나님의 백성의 집이니까 그냥 뛰어넘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6월절로 기념으로 하고 이제 백성들이 지키게 되는데, 그냥 그때 애굽 사람들처럼 그 자리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여기 광야까지 데리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굶어 죽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말이 될 수가 없는 얘기를 지금 원망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그냥 죄 가운데 살다가 죽게 놔두지 왜 우리를 구원했냐, 이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한심하고 비통한 얘기죠. 배부르고 편할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고 광야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좋은 곳을 인도하신다 하니까 그것만 보고서 그저 쫓아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금방 힘들고 어려움이 있게 되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들의 상황을 참 원망과 낙심으로 가득 채운 모습이 있습니다. 잠언 19장 3절에 보니까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 그랬어요.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원망은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그 원망한다고 하는 것, 낙심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믿음이 없는 거죠. 불신앙입니다. 내가 남편을 원망하면 그것은 남편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아내를 원망하면 내가 그 아내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원망한다, 특히 하나님을 원망한다 하는 것은 그 안에 아직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불신앙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집착하고 자기 교만에 빠져서 육체적인 편안함과 어떤 몸과 마음을
빼앗긴 나머지 결국에는 사리 판단이 안 돼 영적 분별력을 잃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원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가며 교회를 하며 또 신앙생활을 하며 원망과 시비를 갖는 것은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혹시라도 삶 가운데 어려움을 경험하더라도 원망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원망과 불신앙 속에 범죄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원망하고 블레임을 할 때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16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리라 그랬어요. 날마다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늘에서 내리는 비같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날마다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거두어서 먹어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해야만이 잘 먹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인간이 원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원망을 사랑으로 바꾸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족함을 채우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 40년 동안, 이때부터 40년 동안 즉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런 양식을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그들을 배부르게 먹게 하시고 채우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한 사람마다 그 가족 수대로 한 오멜씩 거두라고 그랬는데 한 오멜이 얼마나 하니까 2.2리터더라고요. 1.5리터 콜라 페트병 하나 딱 반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을 거두어서 하루 3끼를 먹는 거죠, 한 사람이. 근데 문제는 더 걷어도 안 되고 적게 걷어도, 다시 말하면 인원수에 따라 걷기 때문에 많이 걷어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걷어도 부족함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각 가정에게 적당하게 하나님은 넉넉하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안식일은 걷어서는 안 돼요. 안식일은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6째 되는 날 2배를 걷게 돼요. 그리고 안식일 날은 어제 거둔 것을 가지고 계속 먹는 것이고, 안식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예배하는 날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막 안에서 또 참 텐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만드신 것이 안식일, 주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만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31절에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의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다 그랬어요. 이와 같이 아침에 일어나면 밤새도록 만나가 내려 있고 해가 지는 저녁이 되면 어디서 메추라기가 날라와서 또 그것을 잡아서 고기를 먹게 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만나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 만나가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3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째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필요로 하고 있는 모든 것, 양식의 원천이, 물질의 원천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양식이 우리의 수고와 땀 흘림과 노력으로 얻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여러분들이 일을 했고 열심히 땀을 흘렸고 수고하고 노력하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 일하면 더 많은 것을 온다라고 하는 것, 이건 사실 세상적인 이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오게 하고 만나게 하고 또 벌게 하는 것, 채워지게 하는 건 누굽니까? 그 여러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채우시고 만나게 하시고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여러분, 풍족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풍족할 때보다 없고 부족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이는 할 수가 없음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모르고 감사를 모르면은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깨닫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없게 만드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무서운 말씀이죠. 없게 하시고 다 뺏어가시고 나서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불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숟갈의 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내 힘과 노력으로 여태까지 되는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걸 알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들이 마음속에 믿어야 될 것은 뭐냐면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물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거기에 우리의 수고와 땀 흘림과 애씀과 또 종종 만나면서 받는 스트레스와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원천적인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그렇게 고기를 먹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너희를 먹이고 너희를 주장하는 것은 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걷게 하신 이유도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주관자고 너희의 창조자며 너희의 인도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실 풍성해요. 여러분 여기서 밥 굶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예. 오히려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쪄서 요즘 우리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풍성하면서도 느끼지 못하면서 풍성을 느끼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큰 죄악입니다. 사실 여러분 세계에 보면은 요즘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죠. 컴패션이라든지 월드비전이라든지 이런 단체들을 통해서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한 달에 30불에서 38불을 우리가 도네이션하면 아이들이 배불리 먹는다 해서 저희도 아이를 지정해서 돕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먹고 마시며 채우기보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또 더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할 필요도 있다고 믿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모으고 있는 것, 또 내가 먹고 있는 것, 내가 간직하고 있는 나의 모든 소유물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 가난한 자와 또 과부와 또한 구제할 자와 상처받은 사람, 병든 자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돕고 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양식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채우심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토록 감사하지 못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작은 것에부터 감사가 시작되고 먹고 마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질로 채워주시고 건강으로 채워주시고 자녀들이 지혜롭게 참으로 이 땅에서 빛이 되도록 하나님이 양육시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공급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땀 흘려 일하면서도 그것이 다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온다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배후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정하시고 역사하시는 것, 내가 아무리 땀 흘려도요, 내가 아무리 일을 여기 여러분 다 집사님들 사업하시고 하니까 직장 다니시고 하지만 아시잖아요.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어느 날은 정말 아무것도 못 볼 때가 있고 어느 날은 차고 넘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어떤 창조 섭리와 순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니 우리가 그때그때 마음을 놓고 내려놓고 주시는 대로 또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는 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성경에 보면은 날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날마다 내렸어요, 만나가. 가끔가다 뭉텅뭉텅 그냥 막 안겨주신 게 아니라 적당하게 날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니까 미국에 와서 목회하면서
뭐 물질의 어려움도 경험하기도 하고 뭐 이러지만 하나님께서 막 뭉탱이로 주시는 것보다 어떤 데 경우는요 정말 그때 하나하나 채우시는 은혜를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오늘도 만나 주시나 보다. 성경에 보잖아요. 많이 걷어도 남지 않고 적게 걷어도 부족함이 없이 그저 그 수에 맞게 적당하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하루하루에 먹을 만큼만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먹을 수 있는 그 양을 허락하시는데 근데 중요한 건 날마다예요. 끊임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주일날 안 주시지만 토요일날 2배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주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업을 해도 직장을 다녀도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여러분 만나가 주는 은혜는 날마다 하나님 우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끊임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채우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반대로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예전에 저희 동기 목사님 한 분이 한국에서 저는 이제 개척하기 직전이었죠. 저는 미국에도 오기 직전이었으니까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인데 이제 전도사로 사역할 때인데 그 연세가 저보다 한 2-3살 위지만 동기 목사님이에요. 개척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권사님들을 모시고 그 목사님네 뭐 수원 어디 구석이었었는데 지하였었어요. 아주 정말 우리 교회 한 5분의 1도 안 되는 조그만 장소에서 지하에서 목회를 시작을 하셨는데 권사님들이 이제 선교비 전달한다고 이제 이렇게 저를 앞세워가지고 제가 밴에 태워서 거기를 간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예배 끝나고 주일 저녁에 이렇게 갔는데 정말 아이 둘하고 사모님하고 목사님인데 내놓는 거 보니까 요구르트도 인원수에 따라 우리가 한 10명 갔는데요. 먹을 게 없어요, 집에.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분유를, 한쪽은 분유를 타서 주시고 한 팀은 요구르트를 내놓는 거예요. 다 옛날에 그렇게 목회 시작했죠. 그런데 이제 여전도에서 권사회에서 이렇게 봉투를 냈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도 그때 제가 받아서 이렇게 썼으니까 한 1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때 10만 원이면 뭐 80년대 초반이니까 큰 돈이었죠. 근데 이 양반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 왔어요. 교회에 뭐 권사님들하고 막 이렇게 뭐 음료수 마시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 왔어요. 보니까 그 수원에 이제 거지입니다. 거린이에요. 이렇게 좀 뭘 달라고 왔는데 봉투를 이렇게 보더니 거기서 한문택을 집어가지고 얼마인지 세지도 않고 그걸 거지한테 주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전도사님 그 봉투 그거 헌금 드린 건데 저희는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그러니까 10만 원 받은 것으로 감사하고 그 중에 7만 원을 빼준 거예요. 7만 원을. 그리고 3만 원만 남은 거예요. 내가 봤어요. 하도 황당해가지고 내 앞에서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알면은 이거는 이제 큰일 날 문제거든. 내가 그래서 그냥 무마시키고 그러면서 돌아와서 마음이 무거웠지만 한편으로 참,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 힘들고 어렵고 뭘 대접할 게 없어서 한쪽은 분유를 타드리고 한쪽은 요구르트를 나눠주는 양반이 그 돈이면 그래도 한두 주 풍족하게 그래도 먹고 마실 수 있고 교회 부족한 거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얼마를 빼고 이게 아니라 그냥 집히는 대로 가난한 사람 주는 거예요. 그 받아간 사람은 그날 뭐 완전히 한마디로 대박이죠. 근데 이 전도사님은 그래도 기뻐요. 근데 목회를 하셔도 계속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들어오는 대로 다 선교비로 지출하고 가난한 사람도 없고 자기는 그렇게 어려워도 그대로 아이들 키우며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치우심을 믿으면 두렵질 않아요. 내가 오늘 없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채우신다. 채우시고 계시다 그러면 또 그에 따라서 하나님이 치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지만 하나님은 그때그때 날마다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을 원하고 움켜잡기를 원하면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자들 또 어려운 사람들 나가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욕심이 지나쳐서 물질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데 눈을 돌리게 되면 이미 부패한 심령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시작하신다 해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설 자리가 없거든, 욕심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조용하게 빠져나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해도 안 되죠. 왜냐하면 역사하심과 도우심의 은혜가 그 영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채우실 걸 믿고 행동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만나라고 하는 이 사건, 이 축복의 은혜는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또 이 만나는 날마다 주신다. 갑자기 어느 날 뭉텅뭉텅 주시는 게 아니라 안 주셨다가 주셨다가 이게 아니라 날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은혜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만나는 안식일에 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태초에 인간이 죄를 범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받은 벌이 뭐예요? 여인 하와는 아기를 낳는 순산하는 고통이고, 남편인 아담은 뭡니까? 열심히 땀을 흘리고 애를 쓸 때 땅에서부터 소산을 얻어요. 소산. 조금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먹고 살도록 하겠죠. 그게 하나님의 징벌이지만, 그러나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살게 만드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사람으로 범죄한 인간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의 길을 열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노동도 지나치면 안 되고 안 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내가 할 수 있는 이상의 노동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육신이 병들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거예요. 6일 동안은 땀 흘려 일하지만 7일째 되는 날은 쉬어라 하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주일날 일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주일날 일을 해도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꼭 예배를 찾아서 드려야 되고, 그리고 평일날 쉬게 되면 그 쉬는 날이 나를 위해서 내 어떤 건강을 회복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것이 먼저겠지만 그 외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봉사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 돕고 하는 일에 우리가 여러분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투자하는, 그것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도 안 되면 교회 예배 집에서 성경 읽고 묵상하며 그래도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는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도 보고 신앙 서적도 보면서 영적인 부족함을 채워나가는 것이 안식일의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날, 우리의 인생의 전체가 하나님이 주인이지만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면서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사람과 싸우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했던 우리의 생각들이 일하면서 빼앗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탈진하게 되죠. 번아웃 되죠. 그걸 회복하는 시간이 언제냐? 그것이 바로 하루 쉬는 날입니다. 그날 우리는 돌아보며 회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이런 반복된 안식일에 대한 그런 예배와 훈련과 영적 채워짐이 이루어져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새 힘을 얻어서 다시 6일 동안 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날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더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저희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 우리를 청지기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것이 다 나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쓰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10의 1은 분명히 구별하게 하셨고 9을 가지고 사용하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원천적인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관리하고 지키는 거죠. 그래서 물질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나아가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청지기의 역할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주신 것을 구별하되
남은 것을 가지고 또 사용하되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서 그걸 잘 사용하고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자녀들도 양육할 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장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서 부합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을 하든지 나아가 그 잡을 통해서, 그 달란트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자꾸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정말 세상 사람이 아니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만나의 교훈이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잘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의 원천은 하나님이시고 날마다 주시는 은혜, 그것도 하나님이시며, 또 주시되 하루는 꼭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의 교훈을 마음속에 새기고 주께 영광 돌리는 또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족속을 향해서 하나님은 물을 주셨고, 또 배고프다고 아우성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아침에는 만나와 저녁에는 또 메추라기로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장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채우심을 늘 감사하게 하시고 공급하시고 날마다 은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게 하옵소서.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채울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노력과 수고 이전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09장 찬양하시면서 힘을 드리겠습니다.